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지만 전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 안에서 굶주려 자지러지는 저 어린 핏덩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갈 뿐이었죠. 내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어딜 넘보느냐.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갓 해산한 안악의 집 앞에서 젖 한 모금만 달라고 무릎으로 기던 제 얼굴에 그들은 차가운 소금과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부정한 아이를 들여온 미친놈이라 부르며 등에 돌을 던졌고 전 그 돌을 맞으면서도 아이가 다칠까봐 온몸을 웅크려 감싸 안아야 했습니다. 비천한 머슴인 제가 왜 제 자식도 아닌 저 아이를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18년을 버텼느냐고요. 아이가 덮고 있던 강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부러진 옥비녀 한 점, 제 살점보다 소중히 품어온 그 비녀가 훗날 조선 왕실을 뒤흔들고 저를 짓밟던 그 높으신 대감들의 목줄을 죄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침뱉던 머슴 덕칠의 지독한 헌신, 그리고 18년 뒤 제 낡은 집신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게 될 악인들의 처절한 말로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기막힌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께만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슬픔을 덮으려 함일까요? 영조시대의 어느 겨울밤, 산골마을은 유례없는 눈볼에 갇혀 있었습니다. 칼바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살가죽을 베어냈고 쏟아지는 눈송이는 앞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로 평생을 보낸 저는 장터에서 얻어온 쌀 한 되박을 품에 안은 채 험한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눈길에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눈썹에 맺힌 고드름이 눈을 찔러 앞조차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 팔자가 이 눈구덩이에서 끝나는구나.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씩 내딛던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선앙당 근처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낡은 당집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분명 잦아들어가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밤중에 웬 아이 소리냐? 혹시 산신령이 나를 홀리려는 개냐? 하지만 발길을 돌리려 할 때마다 아이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눈더미를 헤치고 선앙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믿기 힘든 광경이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찬 돌바닥 위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비단 강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보를 열어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핏덩이가 사르르 떨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는 반으로 뚝 부러진 비추색 옥비녀 한 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저고리 단추를 풀고 땀과 흙으로 범벅된 거친 맨살 위에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디찬 아이의 살결이 덕칠의 뜨거운 심장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너를 어찌해서든 살려내마.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마을로 내려온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젖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랍이 머슴인 저에게 젖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며 숨을 헐떡였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덕칠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염치를 무릅쓰고 마을에서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안악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리나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젖 한 모금만, 딱 한 모금만 동량해 주십시오. 제가 눈 덮인 양반댁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사랑채에서 튀어나온 주인집 남정네는 대뜸 저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머슴놈이 감히 어딜 넘보느냐. 내 놈이 우리 마누라 앞가슴이라도 훔쳐보려는 수작이냐.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핏덩이를 들고 와서 신성한 집안을 더럽히는 게야. 저는 차가운 바닥을 구르면서도 아이가 깰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것도 모자라 하인들을 시켜 저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머리 위로 차가운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어 저의 등에 달라붙었지만 저는 오직 품 안의 아이를 자신의 천으로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집으로 기어가 안악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다 어딜 손을 대느냐며 뺨등을 맞았고 부정한 것을 들인 미친놈이라며 소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제가 다가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동네 사내들은 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몽둥이질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멍들고 피가 터져 나가는 와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까봐 제 혀를 깨물며 버텼습니다. 제발 저지 아니면 숭늉이라도, 아니 쌀뜨물이라도 조금만 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결국 저는 마을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선뜻 젖을 내주지 못하다가 저의 피범벅이 된 얼굴과 아기의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을 보고는 몰래 부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젖이 아니라 겨우 얻어온 쌀로 만든 멀건 암죽이었습니다. 저는 그 암죽을 제 입에 먼저 넣어 천으로 든 뒤 아기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가 꿀꺽 소리를 내며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 덕칠은 태어나 처음으로 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집 대감은 제가 젖동량을 다니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저를 광에 가두고 채찍질을 퍼부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빌어먹을 애새끼만 본다는 명목이었지요. 등판이 갈기갈기 찢겨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암죽 몇 모금의 기운을 차렸는지 저의 거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조금 전 저를 발로 차고 침 뱉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이 아이를 살려냈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품 안에 부러진 옥비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마치 견뎌라, 곧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찢어진 저고리를 다시 여미며 아이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설이야, 눈 속에서 태어난 나의 설이야. 이 아비가 죽어도 너만은 꽃처럼 피어나게 하마. 저의 눈물 한 방울이 아기의 뺨 위로 떨어졌고 아기는 마치 그 약속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베넷짓을 하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 저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멸시가 기다리는 마당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눈발 날리던 선앙당에서의 그 처절한 맹세가 엊그제 같은데 무정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법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의 인생은 오직 한 사람, 제 심장보다 귀한 딸 설이를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핏덩이였던 아이는 이제 눈부시게 단한 처녀로 자라났고 그 대가로 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라 불리며 집채만한 짐도 거뜬히 짊어지던 저였건만 이제 제 허리는 모진 노동에 꺾여 나처럼 굽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땅바닥만 보며 걷는 고단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까맣던 머리카락은 볏짚처럼 허옇게 새어버렸고 지게질과 거친 바틸로 다져진 손마디는 울퉁불퉁 튀어나와 이제는 펴는 것조차 힘겨운 가시나무 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망가진 몸을 보며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말하는 설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전신을 파고들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설이는 가난한 머슴의 집안 형편 탓에 고운 비단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거친 삼벗을 수천 번 기워 입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를 누벼 겨울을 났지만 설이의 자태는 묘하게도 마을의 그 어떤 양반댁 아가씨보다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산사의 소리보다 천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가 지나갈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귀한 인물이 어찌 저런 바보 모습 밑에서 썩는단 말이냐. 보리밥만 먹고 자랐다는데 어찌 저리 살결이 곱고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지. 필시 조상 중에 누가 왕이라도 있었던 게야. 서리는 마을에서 소문난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머슴살이로 지친 제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고 저의 갈라진 손등에 기름을 발라주며 남몰래 눈물 짓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 일하세요. 제 바느질 솜씨가 제법 좋아졌으니 제가 남의 집 일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모실게요. 서리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세올리야. 이 아비는 너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평생의 유일한 낙이다. 내 몸은 걱정 마라. 매일 밤 저는 서리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벽장 깊숙이 숨겨둔 그 부러진 옥비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비녀의 푸른빛은 여전히 영롱했습니다. 비녀의 단면은 날카로웠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이 아이는 본래 고귀한 신분이니 절대 험하게 키우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보였습니다. 덕칠은 그 비녀를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서리의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지는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 가난하고 착한 부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악독한 부자이자 제 실질적인 주인인 곽 부자가 서리의 미모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곽 부자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색을 탐해 이미 첩을 셋이나 두고 있었고 성격이 포악하여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밭이라던 서리를 우연히 본 곽 부자의 눈에 음험하고 끈적한 빛이 서렸습니다. 덕칠아, 내 딸년이 동네 처녀들 중 제일이라더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어차피 네 자식도 아닌데 부자되게 보내고 너도 팔자 고쳐라. 쌀 10가마를 줄 테니 서리를 내 수양딸로, 아니 내 집 안 사람으로 보내라. 그럼 내 모습 신세도 면하게 해주마. 저는 곽 부자의 제안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쌀 10감의 서리를 팔라니 그것은 금수보다 못한 짓이었습니다. 대감님,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서리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쌀 100가마를 주신다 해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곽 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천한 머슴놈이 어디서 감히 대감의 말을 거역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곽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저를 마당 한복판에 꿀려 앉히고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굵은 몽둥이가 덕칠의 굽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곽 부자는 그것도 모자라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놈아, 내 놈이 키워봤자 결국은 남의 집 종살이밖에 더 하겠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아라. 저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곽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딸은 절대 안 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서리는 피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리는 저를 껴안으며 곽 부자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사머슴의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곽 부자는 순간 서리의 그 섯을 퍼런 기세에 움찔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냐, 가당치 않은 부성애로구나. 내 오늘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마. 딱 사흘이다. 사흘 안에 서리를 내 집으로 보내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구차한 오두막까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 말이 허언인지 아닌지는 사흘 뒤에 내 놈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터이니. 곽 부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좁고 추운 오두막 안에서 서리는 제 상처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니 어찌합니까? 차라리 제가 그 집에 가면 아버지는 편안해지실 텐데. 저는 서리의 입술을 떨리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서리야, 그런 말 마라. 이 아비는 18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도 너를 살려냈다. 그때의 추위에 비하면 이런 매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라. 아비가 죽어도 너는 지켜줄 것이다.
저는 가슴속에 품은 옥비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곽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저희 집 주변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내해야 할 18년의 인내가 이제 곧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곽 부자가 내뱉은 잔인한 사흘의 기한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 오두막에는 밤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멍이 든 손으로 낡은 낮바닥을 갈며 문 밖의 발소리에 귀를 세웠고 서리는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소리 없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웃들은 곽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저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뜨린 것은 평화로운 산사의 소리가 아니라 저희의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는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이놈 디옥시일라, 대감님이 내주신 기한이 오늘 아침까지인 걸 잊었느냐. 당장 문 열지 못해. 곽 부자가 보낸 험상궂은 하인들이 때를 지어 저희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하인이 18년의 세월을 견뎌온 찌그러진 살인문을 육중한 발로 걷어찼습니다. 낡은 문짝은 단 한 번의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자지러지는 서리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빗장을 쥐고 문턱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이, 이놈들, 어딜 함부로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개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방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눈빛만큼은 죽음을 각오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의 집? 이 땅이 누구 땅이고 이 오두막이 누구 건지 벌써 잊었나 보구나. 내 놈 목숨은 물론이고 이 아이까지 대감님께 바치지 않으면 오늘 이곳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겠다. 장정 셋이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아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평생 머슴살이와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제 몸은 장정들의 무자비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머리 위로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옥, 피옥.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때리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서리가 울부짖으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피범벅이 된 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하인들은 서리의 가느다란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덕칠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이년아, 너는 이제 우리 대감마님의 수양딸로 들어갈 몸이다. 고운 얼굴 상하기 전에 조용히 따라오너라. 하인들이 서리를 보자기처럼 싸서 들쳐매려는 순간 저는 으스러진 손가락으로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된다. 내 딸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차여 바닥을 구르면서도 저는 품 안에서 18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부러진 옥비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며 덕칠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비녀가 정녕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줄 물건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서리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피눈물이 되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곽 부자는 뒤늦게 팔자걸음을 치며 마당에 들어서서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헤어허, 이 미련한 놈 보게나. 쌀 10가마면 평생 먹고 살 텐데 어찌하여 저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자, 어서 끌고 가거라. 오늘 밤 바로 잔치를 벌일 터이니. 곽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서리를 억지로 감에 태우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바닥을 울리는 장엄한 말 발굽 소리였고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나팔 소리와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웅장한 대취타의 선율이 마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랴?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게야? 밭이라던 마을 사람들은 물론 덕치를 짓밟던 하인들과 곽부자까지 동작을 멈추고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비단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수십 명의 무장한 호위 군졸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황금색 비단으로 치장된 왕실의 가마와 고관대작들이 타는 화려한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왕실의 위엄에 눌려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곽 부자 역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던 기계가 어디로 갔는지 사들사들 떨며 먼 발치에서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이 비천한 시골까지 어인 행차란 말이냐? 혹시 내 공덕을 치하하러 오신 게냐? 곽 부자는 제멋대로 기대를 품으며 굽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렬은 마을에서 가장 웅장한 곽 부자의 기와집을 가차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황금빛 가마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가장 낡고 초라한 오두막, 바로 저희 집 부서진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를 짓밟고 서리를 끌고 가려던 곽 부자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도망쳤고 곽 부자는 제자리의 돌처럼 굳어 입을 벌린 채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은색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위험 있는 노대감이 내렸습니다. 저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으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대감을 보았습니다. 대감은 흙먼지 날리는 덕칠의 오두막 마당을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습니다. 18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그 기적 같은 인연이 이제 한 남자의 목숨을 건 희생 끝에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반전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악 섞인 시선 속에서 대감의 눈은 오직 피투성이가 된 저와 그 뒤에서 떨고 있는 서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땅바닥에 엎드린 제 눈앞으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고운 비단 신발이 보였습니다. 감에서 내린 노대감은 흙먼지와 핏자국이 낭자한 저희 집 마당을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지요. 노대감은 제 앞에 멈춰 서서 마치 18년의 세월을 꿰뚫어 보듯 깊고 묵직한 눈빛으로 덕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18년 전 그 모진 눈보라가 치던 밤 선앙당에서 아이를 거두었다는 그 머슴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대감은 품 안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꺼내더니 덕칠에게 나직이 명령했습니다. 네가 18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다는 그 증표를 내놓아라. 이 아이의 정체를 증명할 유일한 열쇠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저는 으스러진 손가락을 떨며 가슴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곽 부자의 하인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자신의 살점보다 더 소중히 품어온 그 부러진 옥비녀 반쪽. 제가 피 묻은 손으로 비녀를 꺼내 바치자 대감은 자신의 손에 든 나머지 반쪽과 제가 건넨 비녀를 조심스럽게 맞추었습니다. 그 찰나 정적을 깨고 찰칵하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두 조각의 비녀는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고 부러진 단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영롱한 비추색 빛이 겨울 햇살 아래 눈부시게 산란했습니다. 틀림없구나. 이 비녀는 왕실의 보물인 비취쌍조 옹주비녀가 맞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18년 동안 전국 산천을 피눈물로 뒤지며 찾아 헤매던 조선의 옹주 자가이시다. 대감의 선포와 동시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호위 무사들과 군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옹주자가 이제야 뵙습니다. 이 불충한 신하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내뱉는 우렁찬 외침이 산골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곽 부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대감 앞에 엎드려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속으시는 겁니다. 저 비천한 덕칠놈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좀도둑의 사기꾼입니다.
저 비녀 역시 어디 높은 댁 담장을 넘어 훔쳐온 것이 분명한데 어찌 저런 흉측한 놈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 계집은 이미 제 수양딸로 삼기로 한 아이니 당장 저 도둑놈을 잡아가두고 아이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곽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끝까지 서리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대감의 옆을 지키던 호위무사의 칼날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곽 부자의 발치에 꽂혔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왕실의 고귀한 옥체를 감히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 올리고 손을 대려 하다니 정녕 능지처참을 당하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대감의 포효와 같은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곽 부자는 제풀에 꺾여 차가운 눈더미 위로 꼴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이다. 18년 전 옹주 자가를 해하려 한 간신들과 결탁하여 아이를 은폐하려 하고 자가를 능멸하려 한 곽씨와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라. 가사는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자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지은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짓밟던 포졸들이 오히려 곽 부자의 상투를 휘어잡아 바닥에 꿀렸습니다. 곽 부자는 이제 머슴인 제 앞에서 머리를 짓지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치라, 아니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침뱉고 욕하던 안악들이 이제는 저희가 진작에 알아봤습니다요라며 아부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끌려가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왔지만 저의 가슴은 환희보다 무거운 슬픔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이제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대궐에서 온 상궁들이 서리를 방 안으로 모셔가더니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당의를 입히고 은은한 향이 나는 분을 발라주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감과 머리에 얹힌 옥비녀는 서리의 자태를 더욱 빛나게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서리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서리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귀한 모습이었으나 그녀에게 이 비단옷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구속복과 다름없었지요. 서리는 감에 오르라는 상궁들의 부축을 거칠게 뿌리치고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 투성이인 덕칠의 발치에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저는 대궐의 금은보화보다 아버지와 함께 나누던 보리밥 한 사발이 더 좋습니다. 저를 주어주신 그날처럼 다시 아비의 품속에 넣어주세요. 저를 옹주라 부르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의 못난 딸 서리라 불러주세요. 서리의 애절한 절규에 제 가슴 또한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서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비록 저의 손은 지게질과 바틸로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서리를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옹주자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자가는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못난 아비는 자가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가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꽃처럼 피어나십시오. 저의 말을 들은 서리는 체념한 듯 가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녕 내 사랑하는 딸과 이별인 건가 생각하던 가을나 서리가 갑자기 뒤돌아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가락지를 받아주세요. 서리는 고이고이 여기던 응아락지를 빼어 제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굶주리며 사주신 제 영혼의 일부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가락지를 보며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올 때 그때 제가 이 가락지를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엄한 왕실의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리가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타고 멀리 한양 도성으로 떠난 뒤 제 오두막에는 전례 없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딸아이의 웃음소리, 아침마다 아궁이 앞에서 들리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청아한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시렸습니다. 저는 서리가 떠나간 그 흙먼지인은 길목에 멍하니 서서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그날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에게 바보라 조롱하며 소금을 뿌리고 침을 뱉던 안악들은 이제 아침마다 고기며 떡이며 귀한 음식을 들고 저희 집 오두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멱칠날이 아니 대감마님, 저희 집 닭이 오늘 막 알을 낳았는데 맛 좀 보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뺨을 때리던 자들이 이제는 저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곽 부자가 비참하게 포박되어 끌려가고 그의 전 재산이 나라로 몰수되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무서운 권력자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가져온 그 어떤 비단 옷도 기름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준 커다란 기와집으로 옮기라는 노대감의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리와 함께 나누던 그 낡은 밥상, 서리의 손때가 묻은 그 찌그러진 가마솥이 있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대궐이 낯설어 서리가 몰래 도망쳐 나왔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가여운 자식이 얼마나 울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서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낡은 은가락지를 매만졌습니다. 서리야, 밥은 거르지 않느냐? 그곳 사람들은 너에게 모질게 굴지 않느냐? 이 아비는 네가 옹주가 된 것보다 그저 내 옆에서 웃어주던 그때가 더 그립구나.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무정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머슴살이로 혹사당한 허리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만큼 굽어버렸고 겨울만 되면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기침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 노인네가 곧 죽을 상이다라며 혀를 찼지만 덕칠은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서리가 준 응아락지를 품 안에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가락지가 아니라 18년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의 마지막 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천지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거센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마을 어귀에서 산천을 뒤흔드는 웅장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3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눈부신 행렬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가 은빛 갑옷을 휘날리며 길을 텄고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을 전체를 금빛으로 수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황금색 비단으로 치장된 거대한 가마가 있었고 그 가마가 멈춰 선 곳은 저의 낡고 허름한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고운 당의를 차려입은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는 감에서 내리자마자 버선발로 덕칠의 낡은 마당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불효한 딸이 이제야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서리는 방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던 덕칠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칠은 환영을 보는 듯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서리가 저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 서리야, 네가 정녕 내 딸 서리란 말이냐? 꿈이 아니로구나. 정녕 꿈이 아니야. 서리는 제 손을 잡고 제 뺨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상 전하께 간청하여 아버지를 대궐 사가로 모셔갈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서리는 저를 위해 한양도성에서 가장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곳에 대궐 같은 사가를 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십 명의 시녀와 최고의 의원을 붙여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저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서리가 직접 다려주는 보약을 마시고 서리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젖동량을 다니며 뺨을 맞고 머슴이라 무시당하며 채찍질을 당했던 그 18년의 피눈물이 이제는 조선 최고의 효녀로 칭송받는 옹주의 아버지라는 영예로
완벽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던 저의 행동은 그렇게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남자의 인생을 기적 같은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 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18년 전 저에게 암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곽 부자의 자손들은 대대로 가난에 허덕이며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으나 저의 이름은 대대로 칭송받으며 인과응보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창밖으로 눈이 고요하게 내리던 날, 저는 서리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리맡에는 서리가 남겼던 그 은가락지가 보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원망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핏덩이와의 인연은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과응보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워낸 덕칠과 옹주가 되어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은 서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때로 미련한 선행을 비웃지만 하늘은 그 미련한 진심을 결코 잊지 않고 기적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덕칠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대가 없이 베푼 따뜻한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채워주는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야담록은 조선야담과 예시야기를 차분한 낭독으로 들려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밤마다 듣는 역사와 구전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편안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